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영어로 act라는 거죠. 행위들, 행동들 이런 말인데 어떤 행동을 말할까요? 결국 그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행전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러한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다.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논증을 하고 그렇게 전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특별 은총을 알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메시아를 얘기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전도한 그 내용을 보십시오. 뭐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이 그저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 자연이든지 인간의 어떤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이 아니라 본문을 다른 데 택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 전도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전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계속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그 사명입니다. 책임이죠. 우리도 사실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좀 그 책임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대단히 참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째로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 이 두 말씀의 배경,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여기 오늘 마태복음 28장 여기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분부하신 내용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중요한 주제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떠난다라고 할 때 그 떠나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그 떠나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내가 요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당부한 혹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 주제로, 전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소위 이것을 대명령 혹은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위대한 큰 명령, 부탁이다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명령이라는 말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해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거기에 모였던 11 제자와 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넓혀서 전문적으로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혹은 전도자로 목사로 사명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인가? 이 너희라는 의미는 어떤 일정한 한정된 국한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당부하신 그런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대다수는 이 복음 전도의 명령과 사명을 거의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주님의 이 복음 전도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전도한 적이 있는가? 혹은 전도할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도전 앞에 선 우리들은 대개가 무기력하거나 혹은 낙담하거나 심지어는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이나 혹은 선교단체나 혹은 어떤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나 혹은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 우리는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와 선교가 나에게 직접적인 책임으로 올 때 우리는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장벽에 부딪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IPC 한인노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영국의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그분들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담대함을 참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한테도 와서 십자가 붙들고 길거리에 가면서 복음 전하라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뭐 꼭 그런 방법해야 되는가? 뭐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꼭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것이 정말 가장 성령적인 방법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피할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게 가장 성령적인 방법이고 가장 이게 그런 좋은 전도 방법이다. 그걸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전도 방법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해야 또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큰 명령이고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왜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그 불편함 또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도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전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 있는 장벽입니다. 우리 내면에 한 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벽입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전도를 어렵게 하는 것은 두려움과 저항입니다. 저항의 벽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국의 그 기독교 작가인 아드리안 플러스가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풍자한 아드리안의 그 생활 경건일기라는 그 책의 내용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주제여서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일기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이 전도와 관련해서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아드리안 플러스가 쓴 그 일기 형식의 소설 책의 한 내용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일기 형식의 소설의 글입니다. 1월 12일 주일, 오늘 아침 에드윈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 은혜가 철철 넘치는 설교를 하셨음. 매우 좋은 말씀이었음.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아주 감동적인 설교였음. 나는 설교를 들으며 점점 기분 좋은 공상 속에 잠겨 들어감. 내가 거리에서 전도를 시작하니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와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손만 대도 그들의 병이 낫는 상상을 하니 너무나 즐거움. 목사님의 설교 후 이어지는 성가대의 전도와 관련된 찬양을 들을 때는 내가 전 세계의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거의 눈물이 나올 뻔함. 그런데 에드윈 목사님이 다음 주 금요일에 실제 어떤 거리에서 진짜 전도를 할 자원자를 구하는 소리에 정신이 흠칫 놀라서 깸. 의자에 댈 수 있는 대로 깊이 앉아 몸을 낮추고 전도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으나 선약이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하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할 것입니다. 나도 전도하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
근데 내가 그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내가 갈 수가 없군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의 주제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설교 제목이 전도일 경우에 그 예배를 빠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종종 매우 선한 의도로 성도들에게 전도를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전도의 열심이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그런 전도자나 그런 선교사의 그런 예를 많이 들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방법은 면밀하게 교우들의 어떤 불편한 심경을 부추긴 후에 앞으로 내가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내가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심리적인 약속을 받아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수고를 하는데 이거 나는 뭐 하는 건가?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전도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장벽은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명쾌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능력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뭘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더 명쾌하게 이것을 전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혹은 그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제기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증언, 간증 혹은 그런 사역 보고를 듣게 되면 더욱더 우리의 자신감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쫄아드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를 무척 잘하고 또 담대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항상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자랑 삼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우리가 이런 전도 책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성공 사례가 그냥 그 전도 책자에 가득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 전도 책자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어떤 힘을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많은 성공 사례를 전도 책자에 특히 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 책자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 전도자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 옆자리에 앉았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함께 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뭐 어느 길거리에서 전도제를 줬는데 어느 사람이 그것을 아주 관심 있게 듣고 나중에 뭐 하더니 질문하고 하면서 나중에 길거리 모퉁에서 나와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전도 책자에 나오는 그런 그 전도 성공 사례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성공 혹은 이러한 자랑은 오히려 그 글을 그런 예를 듣는 읽는 저희들에게 큰 낙담을 줍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건 무용지물이 아닌가.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해.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음 전도는 언제나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거를 말미암아 언제나 복음의 그 열매들이 그렇게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그 주요 인물이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언제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자신 없음으로 그도 그렇게 위축되고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번씩이나 담대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도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요청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느끼는, 전도할 때 느끼는 불안과 떨림, 당황스러움, 두려움, 심지어 수치심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첫 출발은 뭡니까? 첫 출발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나는 할 수 없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물론 이것은 모든 신앙 성장의 출발이죠.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해.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게 되는 그 출발이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바울은 때때로 용기가 부족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의탁하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각오나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에도 자신감이 없다는,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심지어 나는 이 일을 할 의욕조차 없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기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장애물은 우리의 내면의 이 장벽, 이 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전도의 이 어려움에는 외부의 장벽이 있습니다. 세상의 벽입니다. 세상의 장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첫째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를 상실한 세대입니다. 진리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어떤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상실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배경이 어떻든 혹은 문화가 어떻든 그 사람들의 종교가 있든 없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옛날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행동,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야. 나쁜 것이야. 그러한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따라야 할 보편적인 어떤 도덕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즉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진리. 그러니까 뭡니까? 각자 개별적인 진리만이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옳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옳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인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 속에서 그저 개인의 선택과 자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신앙의 벽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다, 복음만이 참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다, 이런 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회의주의 혹은 상대주의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냐?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질문해 보면 여기서 자란 자녀들 상당히 많은 경우 그거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 이슬람 혹은 힌두교 혹은 불교도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 혹은 구원, 그건 또 그들의 진리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만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유일한 구원의 진리다,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오만하고 독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의주의,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가 유일한 진리요, 참된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의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아주 독선적이고 호전적인 종교적 광신주의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가혹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역차별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장벽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더욱 소극적이거나 침묵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네 번째 장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과 교회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이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선적인 행동의 이러한 벽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신자답지 않는 행동, 또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인가? 어떻게 불신자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비통함과 회개의 심정으로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 문제를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미국과 영국은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명을 해서도 안 돼요. 정직하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 이야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린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행하는데 어려운 장벽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분리하는 이러한 그 생각, 우리의 그런 멘탈리티입니다. 소위 도피주의 멘탈리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한국교회에서 자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와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애들에게 물이 드니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삼아가지고 그들을 전도로 하고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도 말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살아라. 여러분,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지만 그들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산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천국으로 도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진다면, 우리가 도피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희생과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있는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예전에 영국 라브리에서 공부할 때 간사로 있던 분이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는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영국 사람입니다. 있었지만 그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대학 때 갈 때까지 다 믿지 않는 친구들만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 몇 년 후에 유일하게 라브리 간사였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친구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유일하게 이 라브리 간사가 됐던 이 사람 믿는 친구를 하나 새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결국 나중에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믿지 않는 친구가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죄송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마치 애벌레가 들어있는 누에 고치 있죠, 고치. 코쿤이라고 그러죠. 예. 나방으로 변하기 전에 애벌레가 고치 안에 이렇게 콱 들어가 있잖아요.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들어있는 고치처럼 스스로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친구가 나중에 교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의 가장 친한 친구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죠. 나와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끼리만 뭉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러한 그 말에 참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어울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이웃에 누가 포함됩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불신 친구들, 불신 가족, 혹은 불신 이웃,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의미의 이웃이죠. 그 이웃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죠. 나는 복음의 빛,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빛을 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으라는 겁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내가 진 빛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도의 사명을 움츠리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장벽과 외면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결과,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그 열매를 거두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혹은 선교사나 전도자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기까지 인도해 오신 성령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다면 그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한 그 섭리의 역사, 그 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고백하는 회심,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전에 90%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특권을 허락받았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해 오시고 역사하신 일의 완성을 내가 목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간증이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엮어놓으신 여러 가지 그 융단짜기의 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믿는 다른 친척이나 가족이나 혹은 친구가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오래전에 그 사람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한 신실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가 기본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사용했던 각 스테이지마다 그 사용했던 일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했다, 누군가를 내가 회심시켰다라는 그러한 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제가 사역자들 가로하고 서번트라고 그랬습니다. 종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며 내가 전도한 내용이 가장 중요했고 혹은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전도,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말아라. 너희는 그저 심고 물을 주는 것, 이 종의 역할만 해라.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전도에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죄책감, 자책감 혹은 실패감이 생기고, 그래서 전도가 어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전도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그런 곳으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고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